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인사업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욥기서 17장입니다. 이 욥기서 17장은 죽음을 갈망하는 욥의 모습인데, 욥이 이 죽기를 갈망한다. 그 갈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원한다 이런 뜻인데, 죽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고, 왜 죽기를 원하느냐?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끊어질수록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욥기 17장 1절에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했습니다. 뭐가 준비되었다고? 무덤이 준비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몸도 다 됐고, 육체도 다 상했고, 가족도 다 죽었고,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절에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나는 소망이 다 끊어지고 죽을 때가 다 됐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는 와서 나를 뭐한다? 조롱한다. 조롱하고 충동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충동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원래 온 목적은 뭐예요?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상처받은 이 욥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위로하러 왔는데, 그 위로가 왜 이제 조롱이 되고 충동이 되었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위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게 참 위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책망하고 비판하고 징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그게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뭐냐? 친구나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말하는 목적이 뭐냐?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고, 어쨌든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한다면 그것이 비난이 되고 책망이 되어도 그건 좋은 말이고요. 근데 아무리 위로하고 따뜻한 말처럼 하지만 목적이 자기를 나 착한 것처럼 표현하려고 하고 자기를 위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참된 위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의 기초를 어디서 쌓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위로하러 왔는데, 그들의 위로가 나중에 이 조롱이 되고 충동이 되고 정죄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자기들의 신앙의 관점, 그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보니까 저 잘못된 것 같다. 나는 예배드리는데 저 사람이 왜 예배 안 하노? 나는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 기도 안 하노? 나는 헌금하는데 왜 저 사람 헌금하노? 이렇게 판단되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에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나는 헌금했는데 너 왜 헌금 안 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도 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되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데 너는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너도 믿음으로 하고 너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군종병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자대에서도 일을 하지만 이 군종병 또 활동을 하면서 가자마자 찬양 인도를 하고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어떤 한 병사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그때는 월급을 한 달에 10,000원도 안 받을 때니까 그 친구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 다른 스님들을 보니까 가서 헌금을 내고 하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안 낼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10원짜리 한 개 요리 넣어가지고 주먹을 쥐고 이렇게 넣어, 표시가 안 나잖아요. 안에 쑥 넣고 빼는 거예요. 네가 10원을 내든 100원을 내든 내지 않든 상관이 없다. 뭐가 중요하냐? 네 마음이 중요하다. 네 마음이 양심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드리고 네가 정성껏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다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신령과 진정 없고 진실한 마음은 없고 그냥 충고만 하니까
위로한다고 하니까 이게 위로가 아니고 오히려 가시가 되는 거예요. 또 뭐가 문제요? 어떤 사람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릴 수도 있는데 안 드리면서 내 마음만 드리면 되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마음만 드리면 되지. 그러면 결혼식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우리는 부부다 하지. 집 아파트 서울에 가가지고 아파트 살 필요 없이 이거 마음으로만 아파트 내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가게 되죠. 따라가게 되죠. 그럼 나는 창조를 사랑하고 아끼는데 아빠가 창조를 늘 야단만 치고 주먹으로 꿈밤을 때리고 매일 혼내면 창조가 생각하기를 아빠는 나를 늘 사랑하셔서 군밤을 때리고 혼을 내고 야단을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혼을 낼 때도 있죠. 하지만 거기 사랑으로 시작하면 언젠가 또 사랑의 표현들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혼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요, 마음을 다하면 행위도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근본은 뭐예요? 우리 행위가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경계하고 할지라도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나의 유익을 바라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라 하면 왜 못 드립니까? 자기 유익을 계산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거냐,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를 낼 거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나는 힘들 거냐 어려울 거냐 그걸 계산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한테 책망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책망하고 어떤 사람은 책망 못해요. 집사님 그 얘기를 하셔야죠. 그 애가 너무 귀하고 너무 작고 어린데 어떻게 뭐라 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고 감정이라니까요. 내 감정에 그 아이를 볼 때 너무 여리고 너무 어려 보여서 지금 내가 뭐라 하면 내 마음도 안 좋고 지 마음도 안 좋겠지. 그럼 말씀을 안 듣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럼 당장 뭐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만큼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 아이가 저렇게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저렇게 삐딱하게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요. 기도도 하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감정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감정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쫓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 감정을 쫓아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은 저분 참 착하다, 저분 참 잔소리도 안 하고 뭐라 하지도 않고 저렇게 선한 사람이 어디 있노? 근데 믿음의 결단들을 해야 될 때는 믿음과 아무 관계없는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자꾸 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관점이 너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하면 하는 사람이 될까? 그래서 자꾸 성경을 뭐라 가르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라. 그 착한 행실은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그 착한 행실은 뭐냐?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고 부패하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 빛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타락한 것을 고치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인데 자꾸 착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쳐요. 자녀를 사랑해도요,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뭘로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죠. 그럼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가르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고,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들 똑같은 거예요. 위로하러 왔어요. 그 욥의 사정을 보고 격려하러 왔어요. 그 마음을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뭐 합니까? 그 위로하다 보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거 결국 너의 잘못 때문 아니냐? 네가 해결해라.
이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않느냐? 좋은 말 같죠? 근데 결국 뭐예요? 그게 조롱이 되고 충동함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신앙의 관점과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다라는 관점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애들 보고 야 시끄럽다. 자기 교사가 돼가지고 자기는 기도 열심히 안 하면서 아이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뭐한다 맨날 교회 모여. 어떤 사모님이 울산에서 저에게 이렇게 신방을 왔다가 아이들이 노는 걸 보고 내려가면서 헌금 봉투에 헌금을 하면서 우리한테 오더니 손을 잡고 눈물 뚝뚝 흘리고 왜 그러시냐니까 참 진짜 초대교회 같다며.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 이렇게 많이 와 있냐고. 우리는 365일 교회 문을 닫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 관리를 해야 되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아이들이 와서 뭐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안 좋죠. 근데 그 관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그들이 이 마당을 밟고 교회에 지나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가깝게 여기고 그 하나님과의 관점을 점점 가까이 가져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교회가 그런 역할을 안 해요. 애들이 뭐 지저분하게 해보십시오. 당장 문 잠그라 합니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뭐 떠들고 문을 뭘 떼고 이렇게 한다고 전부 문을 잠그라고.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문을 잠그라. 문을 잠그는 거, 안 잠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거 고민해 보면 되잖아요. 한 번만 기도해 봐도 알 건데. 그 한 생명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가? 교회 청소하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문 잠그는 게 중요한가? 근데 사람들의 관점은 뭐예요?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그거 아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게 되고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그거 아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의 시각들을 가지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이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취지를 목적을 하나님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에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까?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참 이런 뜻이 아닌 줄, 내가 악을 행해서 이렇게 저주받고 있는 일이 아님을 누가 아시냐?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나를 정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주께서 그대의 마음을 가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5절에 친구를 여러분 성경 조금 더 제가 읽어볼게요.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친구를 비난하는 자, 지적하는 자 이 말이죠. 지적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욥기서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비난하기 전에 지적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 나의 눈에 들보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나의 눈에 들보를 뺀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나는 기도 안 하는데 너 기도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너는 하나님 사랑으로 해라.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것들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그 사랑으로 행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지한 자는 사고 간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의인은 뭘 행한다? 꾸준히 그 길을 간다.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꾸준히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10절에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돌아가라. 너희들 돌아가라.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할 거면 돌아가라. 그렇게 인간적인 것들로 가르칠 것 같으면 돌아가라. 너희들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설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너희가 어찌하여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너희 안에 뭐가 없다? 지혜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말들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 9절에 다시 봅시다. 이 욥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나는 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의인의 길은 꾸준히 가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네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게 와서 아무리 책망하고 참수하고 비난하고 지적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밭을 기경한다는데 우리 안에 밭을 기경하는 게 뭐냐? 내 생각들을 다 긁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그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심었으면 그 사랑으로 가르치고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의 길들을 나는 여전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지만 잘났나? 지만 대단하나? 뭐 맨날 지가 맞다고 그렇게 하냐? 그래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가? 거기에 관점이 있으니까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점점 힘을 얻어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좌절할까요? 사람들이 왜 절망하고 왜 주저앉을까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교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봉사하는데 어떤 교회 가보면 권사님들 10년 정도 봉사하고 시험 들어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할 때는 죽자 사자 여기 좋다 이 교회가 좋다 해가 막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서 있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다. 뭐가 동일하냐? 지가 동일하지 내가 안 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뭐 그냥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도 수고 많습니다. 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 10년 하면 지쳐가지고 이거 뭐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주려고 했으면 왜 여기 교회 나와서 알아달라고 하는 직장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사람들이 칭찬받고 사람들이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고 예배하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왜 지칩니까? 왜 뒤로 물러갑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터지고 시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남아있겠어요? 그나마 우리가 틈을 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게 감사하죠. 근데 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앞에 할 때 지금 이제 두 번째 보고 있는데, 앞에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하나, 여러 가지 핵심이 있겠지만 핵심 중에 하나, 믿음이 뭐요? 인내. 믿음이 인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넘어지고 그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고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지고 세상에 유혹이 있으면 타협해버리고 그 믿음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인내로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뭘 원하시냐? 이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지켜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파도가 치면 어디 가버린 적 없고, 때로는 보면요, 아무리 가르쳐 놨는데도 파도가 조금 지나가고 무슨 일만 반짝 생기고 나면 어디 가버린 적 없어요. 집사님 어디 갔습니까? 성도님 어디 갔습니까? 묻고 싶어요. 그 예수님 오셔서 그러죠.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었으면, 믿음이 원래 없었으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물을 필요가 없죠. 네 믿음이 어디 갔냐? 그때 그 잘 믿던 믿음 어디 갔냐? 그때 역사를 보고 병자들 낫는 걸 보고 그럴 때 있던 믿음이 어디 갔느냐? 이 믿음의 인내해가 믿음으로 인내의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 인내하는 자,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에 내 소망이 내가 서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했습니다. 서울은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을 얘기해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병이 들고 내 자식들 다 죽고 재산은 강도들이 다 뺏어가고 지금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를 끓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친구들조차 와서 위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게 아니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렇게 정죄하고 있으니까 내가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으면 뭐요? 내 무덤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빨리 죽기를 원하며, 이 말이야.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14절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했습니다. 욥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빨리 죽으면 좋겠다. 무덤은 내 아버지다, 구더기는 내 어머니다, 내 자매라 할지라도.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16절에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했습니다. 자, 이게 욥의 생각인데요. 내가 지금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아예 소망이 끊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질 것이다. 이게 말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욥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무덤에 잠자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육체는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디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서 육체가 썩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욥이 육체의 고통, 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끝나니까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소망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육체를 가진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얘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않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사랑을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이 망할 때 소망과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과 관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으로 쫓아가 버려요. 두 번째 뭐요? 믿음이 있네. 믿음을 지켜낸 사람, 믿음이 있었는데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없어져 버려요. 좀 더 좋은 게 생기면 그 좋은 거 쫓아가 버려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믿음이 있다라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언하던 사람들이 여자친구 만나가 좋아가지고 여자친구가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긴 있는데 뭘 하지 못하냐? 지켜내지 못한다. 지켜내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지켜야 하느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끝나고 난 뒤에, 육체의 일이 끝나고, 이 세상의 육체의 생명의 시간들이 끝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끝나고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즐거워하게 될 그 소망을, 이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천국에 설 뿐만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으로, 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참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소망이 우리에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관점의 문제예요.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있게 있는데 잠깐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토끼 같은 마누라 남편 만나서 자식들, 토끼 같은 자식이요? 다람쥐 같은 자식이요? 모르겠다. 하여튼 별로 안 중요해. 어쨌든 그 자식들 낳고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좋은 가정이 이루어서 자식 낳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관점 가진 사람들은 그게 끝나고 나면, 노쇠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요. 그 다음에 소망이 없어요. 욥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땅속에 들어가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또한 이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뭐요? 인내한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뭐냐? 인내죠. 인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이 소망을 가져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앞에 살아가심으로 승리하는 그 소망의 기쁨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